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찬 전도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12일간의 큐티 여정이 저에게는 하나의 어떤 거대한 영적 파도처럼 느껴집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말씀을 읽고 내 삶을 성찰하고 주님 앞에 제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새벽부터 큐티하고 밤 늦게까지 큐티하고 또 큐티문을 작성하는데 1시간에서 2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던 습이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습이 한순간에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동안, 나를 성찰하는 동안, 그리고 그것을 글로 써내려가는 동안, 그것이 비록 시간은 들고 힘들고 쉽지 않겠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여러분과 저의 인격 속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붙들어주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어제는 큐티를 못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은 다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큐티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10일간의 큐티 여정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예수님의 몇 가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아마 30살쯤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 29살까지는 아무런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지 않으시다가 어떠한 분기점을 통해서 30살부터 그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신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지실 수 있으셨냐는 것입니다. 때론 강력한 논변으로 상대를 격파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강한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제자들을 품으시기도 하시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자신을 배신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제자들을 어떻게 다시 그분께서 용납하실 수 있었는가? 과연 그 모든 힘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힘을 통해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지점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시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분이시고 삼위이신 분이신데, 그분이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가르치거나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거나 혹은 죽음에서 부활할 능력이 없으셨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 그분의 힘으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29살과 30살의 분기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강력하게 임재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의미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께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서 겸손해지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겸손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예수께서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도 자신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어요? 만약에 제가 집회를 인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와 계시다면 제가 과연 올바로 설교하고 올바로 집회를 인도할 수 있을까요? 감히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은 행위라기보다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세례라는 것은 내 인격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아가 죽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내 자아 속으로 강력하게 들어오심으로, 그분의 인격이 내 속으로 강력하게 들어오심으로 내 자아가 죽게 되고 내 자아보다 예수님의 자아가 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자아를 죽이려고 노력한다면 이것은 불교적인 방식입니다. 기독교적인 방식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강력하게 살아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변화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고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면에서 강력한 충동과 동기를 느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축복이 있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가 하늘이 열리는 것이고, 두 번째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 것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병자를 고치게 되신 것도, 고아와 창녀와 과부와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도, 그리고 또 부활하신 것도, 온갖 귀신을 내쫓으신 것도,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하신 것도 성령 세례 이후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사역하시기 위해서 그 바쁜 와중에서도 아직 동이 트기 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 안에 기도했고, 그 성령의 능력을 분유받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요즘 예수 그리스도의 낮음을 묵상하면서, 또 제가 큐티 올려주신 모든 분들의 큐티를 자세히 읽어보고 거기에 댓글을 달면서 느낀 것은, 제가 하는 모든 사역, 그리고 제가 모든 청년들을 사랑하는 일들, 유튜브 사역이 더 이상 지금까지와 같아서는 안 되겠다는 점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한 거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저에게 있어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내가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것이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역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유튜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내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 이익을 위해서 했지만 이제는 내 이익이 되지 않는 일,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할 자신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다면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오늘 제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청년 때는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 진짜 노력하다 보니까 사실 진심은 없고 행동만 있는 바리새인처럼 됐었고요. 또 신학을 한 이후에는 그러한 모습을 반성하면서 예수님께 진심만 가지려고 했더니 또 진심은 있고 어떤 표현 방식은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제 진심과 제 표현 방식이 주님과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더욱더 성령님을 제 안으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 지성을 뛰어넘는, 제 감정과 의지를 뛰어넘는 놀라운 성령님의 인격이 제 안으로 지금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우리 청년들, 모든 구독자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례는 다 받았지만 그 세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한번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성령 안에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